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7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에 따르지 않고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다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도 거부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뭔가요? 그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농부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해서 그 아들을 죽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주위를 둘러보지 않아도 저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신앙이 너무 좋은 형제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청년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방학 때마다 국내로 해외로 선교 여행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티는 안 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와, 정말 내가 말씀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복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족을 왜 설교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도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 중에 여러분 아는 구절 하나가 많이 들어봤던 구절 하나가 나오지 않으셨나요? 어떤 구절인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인용합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한번 자신 있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혹시 정말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질문도 하고 주고받기도 했는데 설교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저는 주고받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질문에 한번 소리내서 대답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뜻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알고 있나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혹시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지 않나요? 가이사에게 드릴 그 재정, 그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헌금은 교회에 드려라. 교회에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해라. 대부분 표정 보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11조. 11조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다. 이 의미를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세상 일, 나의 일은 어디서 한다고요? 세상에서 해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 하나님의 일.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목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거고 밖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그 돈은 하나님 것 아닌가요? 이제 헷갈리기 이제 시작하시죠? 자,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일, 특별히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일, 찬양 인도하는 일, 교회에서 또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집에서 청소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 일. 이렇게 이해를 하나요? 그것은 세상 일인가요?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인가요? 밖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도 헷갈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좀 더 나가서 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일이고 밖에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밖에서 우리가 쓰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쓰는 그 돈의 나머지를 헌금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밖에서 쓰는,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 나를 위해 쓰는 것, 가족들 여행에 쓰는 것, 부모님을 섬길 때 쓰는 것도 누구의 돈이라고요?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헌금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밖에서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주일날 이 일도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일인 이 예배도 빠져도 되지 않나요? 그것도 하나님 일, 이것도 하나님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목사를 포함합니다. 생각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요.
헷갈리는 상태에서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바르게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변화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압니다.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뜻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나서 이제 3일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함으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 진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 논쟁을 통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그들이 누군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나요? 이 두 집단을 보냈나요? 이 두 집단 중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집단을 보낸 겁니다. 어떤 집단인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이 두 집단을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시하는 학파로 보수적인 민족주의적 학파입니다. 학자입니다. 학자. 이들은 그 유대인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꿈꿨던 집단입니다. 일제시대 독립군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엇을 반대했을까요? 뒤에 나오는 세금,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에 대해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네, 반대했습니다.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반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제일 싫어했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세금을 강탈해서 바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반면 헤롯 땅은 종교 집단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로마 나라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누렸던 집단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네,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이 로마와 가까이 되는 것이 유대인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상반되는 두 집단을 보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빠뜨리는지 한번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잠되시고 아무도 어리르니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자, 묻습니다. 선생님, 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당연히 믿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칭찬부터 합니다. 칭찬.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하지 않는 분인 걸 압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는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띄워놓습니다. 왜요? 진실되다고 왜 강조하나요? 네, 자신들이 질문할 때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함정에 빠뜨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뭔가요?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바쳐라 라고 하면 누구의 공격을 받나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아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누구의 공격을 받을까요? 헤롯 땅의 공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느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그걸 지켜볼 거냐? 라고 헤롯 땅과 헤롯 땅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야, 역시 이럴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세금을 내라고 할 건가요? 내지 말라고 할 건가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거기에 딱 걸리면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에 하나님 나라를 가둬버립니다. 이 파가, 정치적으로 이 파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쪽 파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파인가요? 좌파인가요? 이 생각이,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께 맞는 건가요? 저 생각이 이 이슈에 대해서 맞는 건가요? 묻습니다. 그리고 한쪽 딱 들면 이쪽에서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쪽으로 가다버립니다. 이 사단,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더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그 다음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바치리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고 나아가서 내야 될까요? 내는 것이 맞을까요? 안 내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 이 질문은 정말 그것을 하려고 궁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얘기 듣고 뜨끔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동전을 가지고 보이시면서 동전 앞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유대인이 로마에게 바쳤던 로마의 동전입니다. 그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과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림과 티베리우스 황제는 하나님이다 라는 글이 그 동전 앞면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소유를 묻습니다. 소유를 묻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왜요? 그 동전 앞면에는 황제 가이사의 그림과 황제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과 글로 소유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과 연결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글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자, 이것을 대답하는 순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저 오늘 설교를 잘한 겁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나요?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동전이 가이사의 것인가요?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동전을 당연히 가이사에게 드리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박혀진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똑같은 무게로, 강조로, 힘으로 두 구절을 강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드려라. 누가 하나님 것인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은 가이사의 것도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린다고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상과 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이사의 것도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 너희들 지금 나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안 내는 게 맞느냐 물어봤지. 야, 이 질문 왜 했어? 어차피 너희들 낼 거 아니야? 이들은 어차피 세금을 낼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미 세금을 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예수님이 다시 어쩌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이사에게 드리듯이 너희는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나에게 삶을 드려야 하는 거야. 가이사는 동전을 요구하지만 나는 너를 요구해. 가이사는 세상은 돈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요구해.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 누구의 것인가? 자, 시편 24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분명히 시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돈도 하나님의 것, 세상에서 쓰는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디 아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드리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가요?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이샤의 형상이 있는 것이 가이샤의 것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샤의 글이 있는 것이 가이샤에게 바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가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양심.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글이 모든 인간에게 박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질문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에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거고, 세상에 쓰는 재정은 우리의 것인가요?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따라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다 하나님 일인가요? 이 질문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봉사를 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 때문에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교리가 다른데 하나 되잖아요. 지금 하나 되잖아요. 왜 하나 되나요? 자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인 겁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자랑,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세상의 일은 하나님 일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일이 되나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청소를 할 때,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일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배우자, 이 남편, 이 자녀를 맡겼기 때문에 그 가정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재정을 쓰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권, 통치가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와 주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통치와 주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질문 여러분께 또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질문. 자, 그러면 밖에 세상에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이나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면 가정의 일이 생기거나 또는 직장 때문에 피곤하면 교회 지금 예배 안 와도 되지 않나요? 되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요. 부모님이 아플 때 쓰는 그 돈, 누구 돈인가요? 누구 건가요? 하나님의 돈.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 11조나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고 가정에서 충분히 쓴 다음에 나머지를 헌금을 해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이겁니다.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밖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꼭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같은 선상에 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재정, 시간, 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그리고 모임을 회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데, 굳이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의 나라에 관한 일과 그의 의에 관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뭘까요? 그의 나라에 관한 일,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든지, 교회에 봉사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연결되는 일, 그리고 그의 의에 관한 것은
길게 설명하면 길지만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 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특별히 제사, 공예배입니다. 여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 여기서 먼저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 중요한 하나님 일은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는 세상 일은 나중에 해라.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일도 누구의 일이라고? 하나님 일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일을 먼저, 다같이 하나님인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해서 그 나머지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 누구의 일이라고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우선순위로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첫 지일 중에 첫 시간인 주일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림으로 6일 동안에 있는 그 세상의 일도 누구의 일이라고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10의 1조가 가장 대표적인 정신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구별해서 드림으로 나머지 10의 9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기도, 아침에 첫 시간에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나머지에 있는 그 하루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먼저 함으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똑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드리고 세상의 일은 세상대로 하고 하나님 일은 교회에서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관계가 일대일로 관계하는 그 일을 먼저 함으로 그 나머지에 있는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너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너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의 첫 시간을, 이 시간을 그 어떤 웬만한 일이 있지 않으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첫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특별하게 일적으로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직장에서 돈 벌고 일을 하고 그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먼저 계획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삶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구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은, 글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은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여행도 좀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그렇다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선순위에 승리하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자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재정을,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살아감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 내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가정에서 서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이것을 첫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첫 주일을 예배 이 시간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선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을 겁니다. 뭐 하다 왔어?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서 집 구하고 또 좋은 차 몰고 애들 잘 키워가 좋은 데 보내고 우리가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어쩌면 저주스러운 삶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자녀가 나서 그 자녀를 잘 키워서 편안하게 좋은 노후를 보내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한 번도 드린 적 없고 그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왔다면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무엇을 많이 봉사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때문에 드려지는 우선순위이냐, 우선순위이냐.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